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보배로운 자이고 존귀한 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2026년 2월 첫째 주일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 예수. 사실은 여기다 컷만 하나 찍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하나 찍고 싶었었어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뭐 우리 다 이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 그리고 정말 귀하게 부르고 싶은 이름 예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으로는 뭘 붙일까요? 님자를 꼭 붙여주세요. 님자. 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니, 땅에 있는 내가, 땅에 사는 내가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우리 그렇게 아시죠?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은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1위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제2위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제3위이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정통한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예수 아주 불편해 사실.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서는 어쨌든 말이죠.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누구 집사, 뭐 누구 권사, 뭐 누구 장로, 누구 목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정말 어디 갔는지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분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김준호 집사님, 김준호 집사님, 님자 꼭 붙여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지만 사실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라고 쓰고 싶었다니까요. 그 이름 예수님. 그래야 우리 마음의 발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님자에 걸맞는 그러한 마음, 그 태도, 그 삶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읽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뭐 글을 보내면 그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 지금 이분이 어떻구나. 대략적으로 100%는 아닐지라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름 예수라고 제목은 달았지만은 그 이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2026년 2월의 첫째 주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 제목 아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인 저 자신도 제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한 5손가락 안에 들까요? 그 정도로 제가 한 설교에 대해서 보고 듣습니다. 먼저 설교 준비한다고 한번 보고 듣죠. 그 다음에 설교하죠, 이 시간에.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작업하거든요. 작업해요. 그 다음 작업되어진 것을 유튜브에 올려요. 유튜브에 올린 것을 주중에 한 번 이상 봐요. 5번 이상 봐요. 제가 제 설교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제 설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영감을 주셔요. 그 영감 받은 게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지난주에 설교한 것 가운데 33분 6초. 쭉 영상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33분 6초에 가보면 제 영상에 제가 이렇게 하는 영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되어졌던 말씀을 좀 더 이어서 같은 맥을 이어가듯이 이어서 한번 설교를 해가자.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말씀이 33분 6초에 나와 있는 그 설교를 잡았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 소개되어진 나면서 못 얻게 된 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면서.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이 반복된 동작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마치 숨을 내쉴 때 기도, 숨을 들이마실 때 기도하게 하신다.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숨을 내쉬다가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 시간이 오래된다고 하면 우리의 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이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호흡인데 호흡을 한다는 건 내쉬는 것과 마시는 이 모든 것에 있어 내쉬는 것만으로 기도가 아니라 마시는 것만으로 기도가 아니라 내쉴 때도 기도, 들이마실 때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늘 그렇게 긴장이 돼요. 긴장이. 어제 교회 일로 인해서 늦은 시간에 코팅을 했습니다. 우리 유혜림 청년하고 같이 코팅을 했는데 제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는 것을 옆에서. 우리 유혜림 청년이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다 이러면은 그 혈액순환 안 되니까 일어나서 계시라고 해서 제가 일어섰어요. 일어났는데 쭈그리고 앉아있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근데 일어나서 침대 옆에 이렇게 기대서 바라보고 있었죠.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순간 정신을 잃었어요. 그 혈액이 이렇게 안 돌아서인지 그건 제가 의학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핑 하고 돌면서 몸이 앞으로 수그러지는 거예요. 그 1초, 2초를 무슨 일이 있었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숨을 생각했습니다. 참 사람이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하지 이게 별거 아니구나. 네? 별거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기도의 삶을 쉴 수가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이 더 제 마음에 정말 깊이 있게 들어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못 걷게 되어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는 이제 애 낳을 적이는 아니잖아요. 제가 뭐 아브라함입니까? 뭐 또 애를 낳게? 그런데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내가 할 게 뭐예요? 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안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예요. 나는 늘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친구가 논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혼자 자기 몸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러한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내려가서 이제 목회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목회하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 자녀를 살아있는 그 자녀를 케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녀가 이렇게 되니까 정말 많이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의 삶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소식이 왔는데 그 아이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나면서부터 좋지만 중도에도 있어요. 나면서 온전하다고 해서 다행이다.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아니죠? 여러분, 왜 설교에 원고가 없는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은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때도 그렇거니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이러한 일이 발생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애들이 말하는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우리가 그걸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자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이 역시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손을 내밀며 구걸을 하는 그 사람에게 들려주었던 은과 금 나 없어도, 옛날에는 금과 은이라고 했었거든요. 성경은 은과 금이라고 했으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일어나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에 옮기워지고 오늘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구걸하 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몇 년이 흘렀을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볼 때에 유년기는 지났을 것이고 소년기 지나고 청년쯤 됐을까? 중요찮아요 그것들. 뭐 우리가 그걸 따져서 뭐하겠어요. 그 사람의 상태가 그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것도 선포죠. 선포하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여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었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이 이게 전부예요.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2026년 2월 첫째 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16절,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읽으면서 말씀에 은혜되는 부분이 있으면 밑줄 좀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줄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문자를 보내드렸지요. 지금 오늘 그걸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걸 같이 나누려고. 자,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16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교회 놓고 다니면 안 돼요. 성경책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오십시오라고 하면 내 성경책에다가 우리가 일독을 위해서 읽는 성경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매주마다 말씀 듣는 것을 한번 이렇게 줄을 쳐놓고 또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되는 말씀을 더 진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펼칠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자 16절 말씀인데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밑줄 몇 개나 쳐지던가요? 네? 밑줄 16절의 말씀이 좀 제일 길더라고요. 17, 18, 19절 말씀 가운데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름을 제가 이 제목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 이름 또는 그 다음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여러분 오늘 그 이름 누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일까? 이미 제목에서 공개되어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러므로 믿음으로 라고 한다면 그 이름 믿는다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사람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확실하죠?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당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때가 오래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점점 막대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쌓여져. 지금 저도 지금 핸드폰이 보니까 충전이 한 30% 40%밖에 안 돼서 좀 충전해놨어요.
어떨 때 보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충전 떨어지는 것도 몰라요. 어떨 때 보면 그냥 15% 남았습니다. 빨간 그 레드라인을 그렇게 저한테 알려줘요. 이제 곧 꺼질 수 있으니까 충전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안 쓰든지 뭐 이렇게 저한테 경고를 합니다. 성전의 마당만 박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 이름 예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보배로운 자이십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 존귀한 자는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 네,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께서 의인 되게 하셔서 보배롭게 존귀하게 그렇게 보시는데, 그렇다면 말씀이 또 나와야죠.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들지 않은 면류관처럼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내가 조금 아까도 보면서 좀 아이고야 오래되었는데 조금 힘 빠지는 것 같다 생각이, 어쩔 수 없어요. 어찌나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 모습 아니죠. 이 모습 때문에 안 되죠. 네? 우리는 오히려 더 활짝 피어야 돼요. 네? 그렇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뭘 통해서입니까? 그 이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으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 여러분, 그냥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요, 죽은 물고기처럼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가요. 떠내려가.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어떻게 됩니까?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류하여 올라갑니다. 이 세상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거세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더더욱 거세질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 지키려고 한다면 힘쓰지 않냐고 애쓰지 않냐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구해냈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빠졌어요. 한 사람 건져냈어요. 이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건져냈어요. 역시나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그걸 건져낼 때 에너지가 빠지고, 두 사람 건져낼 때 에너지가 빠지고, 세 사람 건져내고 나서는 자기는 못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의사자들. 네? 정말로 우리의 그 믿음,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1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고 그 예수님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죄의 시험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아멘 안 되면 예수님 믿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새롭게 되는 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을 마음에 우리 아까 오건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으세요. 네? 우리 마음에 박으세요. 이 말씀을 박아요. 박힌 목과 같이 박으세요. 이 말씀을 박아야 돼요. 네?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그 결과, 여러분 이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지 아니한다? 기다리지 아니한다? 고대하지 아니한다? 그럼 아직 장성한 자가 아닌 거예요. 장성한 자 여기까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무슨 날? 날이에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누구에게? 나에게 이를 것이요. 아멘. 누구에게 이르러요? 나에게. 네. 요고사님 누구에게 이르러요? 나에게. 네. 우리 요고사님 이름 불렀습니다. 이고사님도 이고사 나에게. 우리 김고사님 나에게. 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롭게 되는 나를 주신다. 새롭게 되는 날. 우리가 성경이 바뀌어서 지금 이전의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을 주신다. 유쾌한. 그 제가 찾아봤잖아요. 옛날에 이제 돌아가셨죠. 변웅전 씨 아십니까? 변웅전 아나운서. 변웅전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프로가 MBC에서 진행했던 프로가 있어요. 유쾌한 1900점. 제가 다 검색을 해봤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공군 조종사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든다고 했어요? 150억 든다고 그랬죠. 제가 조금 헷갈려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또 찾아봤잖아요. 150억 맞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이 강단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의 1.1핵 여러분 틀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150억. 의사 150명을 만들 만한 돈. 강남 아파트 17채를 살 수 있는 돈. 그렇게 해석되었더라고요. 오늘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 새롭게 되는 날. 아멘.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다. 여러분 유쾌하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쾌하게 된다. 이 유쾌하게 된다. 이 참 너무 좋은 말씀인데, 예? 이 육회를 생각하니까 광고가 생각나더라고요. 육회, 상쾌, 통쾌. 야, 정말 얼마나 시원할까? 얼마나 정말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새롭게 되는 날, 그리고 유쾌하게 되는 날, 이 날이 언제입니까? 구원받는 날이에요. 구원받는 날. 네? 구원받는 날. 역사적인 그날, 구원받은 그날.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들과는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라고 해서 구원파를 말하는데, 구원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구원받은 날 며칠이야? 구원받은 시 몇 시야? 구원받은 분 몇 시야? 그거 알아 몰라? 몰라?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날 어때요? 저도 구원받은 날은 모르겠는데 성령 방언받은 날은 하루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카렌다에 적어놨어요. 네. 방언받은 날. 그 지금도 제 카렌다 가면 써있어요. 구원받은. 제가 세례받은. 방언받은.
근데 구원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주사님 구원받는다 생각납니까?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그 년, 월, 일 하다못해 시분까지 그거 모르면 너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예, 우리 그거 몰랐네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뭐예요? 유쾌하게 되어진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너 구원받았어.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뭘 가져준다? 유쾌함을, 상쾌함을, 통쾌함을 가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와 같은 것들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믿으시죠?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는 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죽었던 너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허물과 죄. 아니 나 허물이 없는데요. 나 죄가 없는데요. 아니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허물이 많았고 죄가 있었고 거기에서 출발되어져서 그 이름 예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안 합니다만 작년까지 우리가 했던 그 교동문 할 때의 10계명 그 9번째가 제가 홀수는 제가 하는 거니까 9번째가 뭐였어요? 네? 우리 이웃들에게 뭐 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가 이 강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든 성경이 아니든 사회적인 것이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라도 거짓된 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15장 14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맹인을 인도한다는 말씀이 있죠. 맹인을 인도한다. 앞에 맹인은 지도자입니다. 뒤에 맹인은 성도예요. 지도자가 맹인이 되어서 성도를 인도해 가면 그 결과는 어떠냐? 그 결과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구덩이에 빠진다. 그게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구덩이에 빠진다. 맹인이 눈을 감고, 네? 여러분 우리 눈을 감는 것 같아요.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교회 목사님도 그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도 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어디입니까? 기도원에서 성도들의 은혜를 너무 적극적으로 받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성도들을 지금 떠오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의도는 모르는데 제가 참석해서 예배를 목사로서 참석해 예배를 드리면 아닌데 그런데도 성도들 뭐합니까? 그 강단에서 목사님 모습 틀린 말 하겠어? 거짓말 하겠어? 그냥 아멘 해. 중요한 겁니다. 맹인이 인정은 둘 다 어떻게 구덩이에 빠집니다. 근데 그 구덩이를 제가 우리 성도들 가르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얼마나 중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말씀인지 몰라요. 그 구덩이, 성경은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구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구덩이는 잠언서 23장 27절에 말씀하니까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음녀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14장 15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스올이 구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덩이를 제가 원어를 쭉 한 8개, 9개를 추적을 해봅니다. 이 구덩이를 추적하라고 그 다음에 무적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추적을 해보는데 이렇게 해서 딱 맞는더라. 소경을 인도하면 그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구덩이는 무적행이다. 헬라 원어의 단어들을 쭉 제가 8개, 9개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만나더라고요. 구덩이라는 단어는 보디노스라고 하는 건데, 이 보디노스라고 하는 것은 바두스에서 유래했는데, 무적행이라는 단어 아비소스를 찾으니 깊은 곳이다. 바다와 같이 깊은 곳, 저 깊은 곳에 빠진다.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저 깊은 그곳에 빠진다. 바두스에서 유래한 이 바두스는 구덩이, 바두스는 무적행이다. 찾아 쭉 같이 따라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만나더라고. 구덩이, 무적행으로 만나더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 무적행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는 곳이에요? 무적행은? 마귀 사탄이 가는 곳이에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 구덩이가 뭐냐? 구덩이가 무적행이다. 누가 가는 곳이냐? 용, 옛뱀, 마귀, 사탄이 가는 곳이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는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왜? 말씀에 소경이 되면 안 되니까.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썩을 양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죽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살리는 말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썩지 아니하도록 하는 말씀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과 구약을 오가면서 66권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말씀의 짝을 찾아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공할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저 말씀을 찾아보니까 야 이렇구나. 그 사람이 정말 그 이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유쾌한 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새롭게 되는 그날, 그 날을 바라보며 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역시나 뭐예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에베소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도 제가 설교를 위해서 또 밑줄을 긋습니다. 밑줄을 그는데 밑줄을 긋 때 그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밑줄을 제가 그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내가 그 사람이었다. 또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 사람이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긍휼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 단어가 나옵니다. 진노를 받아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고 진노를 받아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웬일인가? 그렇죠. 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를 받아 마땅했던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했던 그런 나를 예?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네.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다. 죽었던 나를 살렸다. 죽음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우리 지금 뭘 듣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을 듣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의 강단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들을 때에 복음을 듣고 나서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배당을 나서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거기까지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우리를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리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앉히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금 읽어서 여러분들 설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행전 이 3장의 마지막 절 말씀에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른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하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표대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표대가 있습니까? 네. 목적지가 있습니까? 네. 우리의 방향이 뚜렷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가면서 때로는 외풍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네? 흔들리지 않아요. 저를 흔들리지 않으면 시몬 스친다. 흔들리지 않아요. 아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애들이 막 이렇게 하면 말이죠. 아 잠이 안. 근데 애들이 막 침대에 뛰어나도 시몬 스친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예, 흔들지 않는다. 여러분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변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면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지 예? 그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새롭게 되는 그 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이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약속의 말씀,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 모두에게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제가 처음에 말씀 숨을 쉬고 들이마시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그 날에 이룰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되는 그 날에 이르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예수가 우리 속에서 심어지고 그것이 자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열매 맺어지기까지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